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은혜와 긍휼로 회복하여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나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영광과 상태는 59장 21절의 언약처럼, 그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계약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성령과 내 말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은요, 약속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혀질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서 한국 교회가 많이 쇠퇴되고 있는 이 시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다시 한번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을 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해야 될 이유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과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비치는 빛을 먼저 은혜로 받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절대적인 보호자인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그들의 절대적인 보호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서 민족 멸망 직전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그들의 보호자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보호자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 살려고 하는지, 왜 가지가 열매 맺고 싶어 하면서도 포도나무를 떠나버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지는요, 원줄기에서 떠나면 결코 안 됩니다.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떠나고 나서 왜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까? 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이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은 죄의 수렁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격마저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앞부분인 5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다 잃어버린 과부와도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식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린 과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렇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만 꾸는 자들이요. 자면서 이건 꿈을 꾼다는 것이 비전을 가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코 골고 자면서 꿈만 꾸고 있는 자들이요. 게을러서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위험에 빠지게 되면 소리치고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며 잠자는 자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고이고 잘못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 놓은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만약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되겠는가?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살겠는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로 연단된 뒤에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쿰이란 단어입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면서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바로 그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나라고 한다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고 죽은 소녀는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이라고 하셨을 때 그 소녀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리다 쿰 하십니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 죽은 상태로 있지 말라. 잠자는 상태로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상태를 떨쳐버리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날 힘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까지 그 소녀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는 어떻습니까?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쿰해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구약적인 해석이 아니라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받아들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자신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사람들이 자신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빛의 갑옷,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인 성도들입니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여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야만 합니다. 결국 성도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실천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의 열매, 축복, 열방이 네 빛으로 영광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첫째,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체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서 제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아멘으로 그 준비된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인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없어서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잔치를 벌여놨는데 교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때 여러분들이 여기 얼마 정도 오신지 잘 보셨지요? 덤성덤성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참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온라인으로 동시로 집회를 하니까 더 많이 들었겠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번 기간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고 있는가? 동서남북 그 사방에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번 말씀 사경회가, 그리고 일주일간 집중하는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가지이신 주님에게 꼭 붙어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